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6.25죠. 6.25. 6월 25일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그 한국전쟁이 발발되었던 그 6.25인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민족이 이렇게 서로에게 총뿌리를 댈 수밖에 없는 이런 정치적 이념적인 그런 부분들이 세계적인 어떤 정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고 고스란히 그 피해가 결국 우리 민족에게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수세에 몰려서 이제 남한이 거의 점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낙동강 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마지노선이 되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부산으로 피난을 각오한다고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때에 흔히 말하는 신의 한 수가 뭐였냐면 인천 상륙작전이었어요.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허리를 끊는 거예요. 허리를 끊는 거. 그러니까 허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부산 쪽으로부터 미군이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다 진격을 해가지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면은 힘들었을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일일이 하나씩 몰아내가지고 위로 다 올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을 시도해가지고 인천으로 들어와서 그 허리 부분 서울까지 딱 끊어버리는 그 순간에 흔히 말하는 양분되는 거죠. 그래서 보급로가 차단이 돼요. 그리고 보급로만 차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락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로 반대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하고 또 위에서 위에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거 상당히 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작전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의 허리를 끊는 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을 끊는 거예요. 중심을. 가장 중요한 요소를 끊어버리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이 무력화되는 어떤 무기력화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사건은 마치 인천 상륙작전과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허리를 끊어버리는 거죠. 무슨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역 가운데 그냥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그냥 이런 식으로만 해서 사역을 하시고 마쳤다면은 어느 세월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근데 가장 강력한 방법,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가장 강력한 방법,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점령하고 있는 그 죄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자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 기적과도 같고 너무나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과 같고 놀라운 역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너무나 감사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냥 점진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애초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특별히 복의 날로서 허락하신 날이 오늘 안식일입니다. 솔직히 오늘을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일은 안식의 개념이 있고 과거에 있었던 안식일 개념이 오늘 우리 주일에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이단들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토요일에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안식의 개념은 어떤 일정한 날짜, 그 토요일이라고 하는 날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 주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실 수 있는 그날, 그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날이 부활과 생명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의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또리 이야기도 이제 들었고, 또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목장 모임에 제가 잠깐 또 참여했더니 이 성도들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 가운데에서도 또리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가 들었어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냐가 결국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냐가 결국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 개념, 주일이라는 개념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주일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냥 뭐 쉬는 날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나오는 날이라는 개념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들에게 주일은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그분과 만나는 날, 그분 안에 내가 거하는 날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이 됐을까요? 언제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이 됐을까요? 출애굽 때 성막 짓고 안식일 다 모여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 안식일 개념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봤을 때의 안식일 개념은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도 안식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안식일과 상관없이 그들에겐 성전이 있었고 어느 때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죠? 어느 때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냥 자연스러운 날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이 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쉬고 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안식 개념이라는 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걸로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는 정체성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식당 가면 이런 거 써져 있죠. 주일은 쉽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정체성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을 다른 사람은 지키지 않아. 이 주일날 다른 사람들 다 쉬어. 이 주일을 다른 사람들 다 놀아. 근데 우리가 이 주일을 예배를 나온다는 건 그들과 구별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다르다는 걸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이 주일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 시간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이라는 건 그냥 나오라 그래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주일 하루를 통해서 세상과 내가 다르다는 걸 구분하는 거룩의 날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일이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에게도 자리를 잡고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알게 하는 날,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는 날, 우리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피곤한 분들도 있고 많이 그럴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들이 참 너무 기특하고 우리 성도들이 참 이 주일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를 제가 깨닫게 되는 또 몇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얼마 전에 우리 이도시 선교사님 오지 않았습니까? 이도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말씀을 증거하셨잖아요.
원래 그날은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이도성 교사님은 짧게 그냥 이제 선교 보고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원래 예정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시는 분인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제가 그날 상당히 오래 잠을 잤어요. 상당히 오래 잠을 잤어요. 너무 개운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제가 월요일 개념이 없잖아요. 원래 그 목회자들은 월요일날 쉬어요. 월요일날 쉬는데 저는 월요일날 쉬지 않잖아요. 또 이제 또 함께 운영하는 우리 사업을 위해서 또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또 사역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를 또 사역을 또 하다 보니까 그 사역을 위해서도 거의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쉬는 날이 없더라고요. 거의 쉬는 날이 없이 진행을 해요. 막 그렇게 쉬는 날이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하고 주일 개념도 저한테는 쉬는 날이 아닌 거죠. 토요일도 거의 7시 넘어서 끝나고 집에 도착하면은 거의 한 9시 거의 다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밥을 먹고 잠깐 쉬려고 하다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다음날 예배 설교에 그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 이 예배 설교의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하다 보면 새벽까지 가요. 어쩔 때. 너무 피곤하면 그냥 뻗어버리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마무리를 짓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날 여러분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나가죠. 나가서 하면 거의 5시 정도에 끝나요. 그럼 5시 정도에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나마 그 뒤에 시간이 유일하게 좀 남아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가족들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신방을 하든지 아니면 중요한 모임 같은 걸 또 그때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의 쉬는 날 없이 피곤에 쩔어서 거의 사는 거예요. 거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네, 아침부터 막 그냥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좋다, 너무 편하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우리 성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정말 피곤했을 텐데, 한 주간 정말 힘들었을 텐데, 한 주간 정말 지쳤을 텐데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아침부터 일어나서 애써서 나온다는 자체가 갑자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주일을 위해서 애쓸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뭐 조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제가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막 뭐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 육신을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왕 여기 왔으니까 온 목적이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주님 나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피곤을 무릅쓰고 여러 가지 상황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시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여러분들 잠을 포기해야 되고, 한 주간 동안 정말 피곤해요. 우리 청년들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장년들 다 피곤하게 힘들게 다들 일하시고 사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일 이렇게 온다는 거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 정신, 우리가 왜 왔는지, 우리가 이 안식일의 개념을 무엇으로 생각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라는 걸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날로서 정해진 그 날에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오늘 서는 귀한 날이 안식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 상당히 많죠. 그것을 위해서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나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을 지키는 자의 정체성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청년들은 이제 알지만 이제 이 대회 같은 게 많이 있는데 크리스찬들도 껴있다 보니까
솔직히 대회 출전하기가 힘든 게 주일날 많이 잡혀요. 대회들이. 주일날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되죠. 주일날 대회를 나갈까 말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나가도 돼요. 그죠?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 대회 뭐 나간다고 해가지고 뭐 의식적으로 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지난번에 우리 팀장이 우리 서형제가 서건철이 어떤 얘기를 하던 과정 가운데 일요일날 대회가 있으니까 일요일날 대회를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을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견을 듣는 그 순간에 저는 솔직히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뭐 나가면은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있는 앞에서 딱 얘기하는 게 참 서영재가 뭐라 하냐면 못 나가. 그날은 안 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반응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 반응을 계속 보면서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나가도 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포스 축구 아카데미잖아요. 포스는 빛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주님의 빛 아닙니까? 포스라는 이름을 건 모든 것은 주일날 나가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기업이니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포스라는 그 이름으로 되어진 모든 것에 우리는 주의를 범하면서 나가지 않아라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강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그 단호함이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정체성과 우리가 이 만들어 놓은 이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너무 좋았다는 거죠. 우리가 결국 나의 정체성을 알면 주의를 지킵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면 이 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의도를 다 알고 그렇게 거기에 투영시켜서 내 삶을 드리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일의 의미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요 노는 날이 아니에요.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58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셔도 돼요. 이사야서 58장 우리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인데 이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이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일의 개념을 이해하시겠어요? 주일은 너의 날이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이 7일이라는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이 내 날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인정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의 개념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안식일날 주일날 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일이 잘 풀리겠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일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심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라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저는 위에서 지금 다 보여요. 어떤 분들은 핸드폰 보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게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웹서핑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문자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성경에서 나와는 정말 이 성일에 오락을 금하고라는 말은 나의 즐거움을 금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뭐 오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구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멈춰놓는 그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주일이 주는, 안식일이 주는 의미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수많은 방송들이 있습니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많은 내용들, 그 방송들, 나에게 그 소리들 중에서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그 하나가 더 깊어지는 거죠. 연인들끼리 요즘에는 깊은 사랑보다 좀 이렇게 그냥 편한 사랑을 많이 나눈대요. 그게 어떤 통계적으로 나와요. 그 예가 뭐냐면 대화할 때 눈을 쳐다보지 않고 대화할 때 깊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부담 없는 얘기를 하기를 원한대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대화를 하면서도 핸드폰을 한대요. 대화를 하면서도.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서로 말을 하면서 그랬어? 아 그랬구나. 밥을 먹으면서도 심지어 대화 안 하고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아니 연인들끼리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집중이 되겠습니까? 집중이 안 되죠.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편리해요. 편해요. 부담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딱 그 정도의 깊이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요 살아있으려면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좀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중하려면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돼요. 왜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구경꾼은 졸려요. 구경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런데 참여자는 졸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건 아닙니까? 참여하는 사람은 졸 수가 없어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야. 예배를 구경하면 졸게 돼 있어요. 예배를 구경하면 그냥 무료하면 딴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배에 참여하잖아요? 그럼 달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양은 듣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 찬양을 내가 듣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고 내가 자동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그냥 예배를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안식 개념이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자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구경자가 아니라 방관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배를 드릴 그 자세가 좀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주 얘기하지만 여기 아마 대부분이 좀 찔리겠지만 지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준비들을 합니까? 우리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각만 해도요. 엄마 빨리 차 태워줘. 아빠 나 차 태워줘 라고 애들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회사에 만약에 늦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날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모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야 늦었어. 아 큰일 났어. 이것 때문에 발발발 동동동동 거리면서 그렇게 오시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학원 가는 것보다 학교 가는 것보다 직장 가는 것보다 더 못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그 날을 그냥 의례적으로 오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이 너무 당연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옷매무새는 좀 마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에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앉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다는 그 정신을 가지고 오늘 오셨나요? 물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못하신 힘들어서 피곤해서 연약해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와 지금이 너무 다르잖아요. 학교에 대한 정신과 직장에 대한 정신보다도 못한 주님을 만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만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왔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여기 그냥 왔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도 우연히 되는 것은 없어요. 오늘 어떤 형제가 독일로 갔어요. 독일에 이제 나름대로 연수를 좀 떠났어요.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편지를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보냈는데 새벽에 보내가지고 제가 아침에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뭐 예수를 믿는 친구가 아니라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냐면 자기가 우연히 자기가 참 우연스럽게 감독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저런 상황 속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 답장은 딱 하나였어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야.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그만 우연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필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기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수많은 필연들이 계속해서 마련이 된 줄 아십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구에 태어나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나라에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적어도요 남한에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건 이 모든 만남이 우연인 것 같습니까? 적어도 함께 만나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만남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게끔 되어지기까지 여러분들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섰다는 걸 여러분 그걸 믿을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가 값이지고 이 자리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그냥 왔구나. 내가 우연찮게 왔구나가 아니라 나를 불러주셨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오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체를 정말 알게 하셨구나. 나는 우리 하나님의 가슴이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 뜨거웠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동동동동 거리셨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는 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수업을 마치고 나서 애들을 데려드는데 애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 7살짜리 애인데 얘가 좀 약간의 그 말도 좀 늦고 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도 좀 이렇게 뭐랄까 그 연령 수준이 살짝 좀 떨어져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애가 없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죠. 진짜 난리가 났죠. 순간 딴 생각이 안 나고 무조건 걔만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밖으로 딱 나왔어요. 애들한테 자 빨리 애들 찾아봐 라고 해서 하고 나서 제가 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뛰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얘가 분명히 이쪽 길로 갔을 것 같고 저쪽 길로 갔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기네 집 쪽으로 갔을 것 같아 보니까. 평상시엔 차를 타면 이렇게 돌아가지만 걸어가면 이쪽으로 하는데 전에 보니까 할머니가 손을 잡고 데려왔던 걸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막 뛰어갔어요. 막 뛰어가가지고 또 이렇게 한참 가서 꺾여가지고 가는데 제가 그렇게 최근까지 뛰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못 멈추겠더라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멈출 수가 없어. 나 이 순간에 지금 멈추면 애를 놓쳐 안 돼라는 생각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 발목 2개가 성하지가 않아요. 저녁에 오면 항상 얼음찜질을 해야 되는 그런 발목입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아이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하느라 막 뛰었어요. 뛰어서 딱 꺾여가지고 나한테 그 집에 할머니가 마침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까지 딱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돌아가면 안 되지. 막 달려와서 그 할머니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 아파트 앞에까지 또 막 가서 할머니 하고 소리치니까 이분이 들어갔다 나오더니 하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무 다행이었던 건 할머니가 이 애가 우리가 데려다 놓고 놓은 줄 아는 거예요. 그나마. 근데 제가 얘기를 했죠. 어머님 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아이가 먼저 갔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이 저한테 아이고 너무 죄송하다고 아이한테 교육을 시키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걱정이 된 거예요. 아, 진짜 이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했을 뻔했나.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진짜 놀래가지고. 아니 근데 생각을 하면서 오면서 생각하니까 제가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야 진짜 감사하다. 남의 애도 찾기 위해서 내가 심장이 터져라 뛰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걸고 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모든 걸 다 거시고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당신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셨던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하신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는 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의 개념이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하루 한 주간에 지나가는 그냥 연례 행사처럼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자체는 아예 다른 것도 다 하지 않았어요. 금식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솔직히 여러분들 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족들과 즐겁게 어딜 놀러 가고 이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이 주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왕이면 이 주일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오락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지 마시고 이 시간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시간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의 그 사랑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안식의 개념은 그냥 단순히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식일은 영원한 나의 날.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기까지 있는 이 모든 날들이 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영원한 나의 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루가 끊어져요. 안식일이라는 날 하나가. 나의 날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에요.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각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신을 바꾸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다시 바꾸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지쳐있는 이 삶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이 날을 낭비하지 말자고요. 허비하지 말자고요. 주님 앞에서 가져가시는 저와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은 이걸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했는 건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이걸 좀 이렇게 오늘 이 편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음 것까지 또 들어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주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켰을 거예요. 여전히 토요일을 지켰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의 날인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로 섬기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주일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언제가 주일이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이 주일 하루를 섬기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날마다 주일이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싸우는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이런 싸움이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싸움. 아, 주님 내 안에 오세요. 주님 내 안에 와주세요. 주님 내 안에 계세요. 주님 정말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 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모셔드리려고 하고 나름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해서 기도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 내게 오십시오라는 건 나의 능동적 행동이죠. 그죠? 내 노력이죠. 근데 구원과 은혜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내 안에 들어와.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게 오늘 성경이 나누는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가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다는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다라는 게 뭘까요?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무슨 의미죠? 믿음 충만. 이게 뭔 의미예요?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충만하다. 넘친다. 맞아요. 넘친다예요. 또 충만하다. 충만하다. 에? 감금이 됩니다. 감금이 됩니다요. 충만하다라는 말은 지배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지배당한다. 충만은 지배의 개념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오늘 예수로 충만한다는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에게 차 있는 게 뭡니까? 실은 그게 여러분들을 지배해요. 그걸 통해서 움직이게 하고 그걸 생각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우리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나의 요 모양 요대로 주님이 오신다면 딱 요만큼밖에 못 오지만 항상 불안불안하죠.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모르죠. 근데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풍덩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커. 주님은 충만하셔. 모든 것에 가득하시죠. 지금 주님은. 그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빌 곳이 없어요. 그런데 내 삶에 내가 엄청나게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주님을 채우겠다 그러면 날마다 채워도 부족한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감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된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말씀에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4절부터 보면은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선이 내 안에 거하라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포도나무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이란 단어를 쓰고 그 다음 장에 보면은 5절에 보면 또 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하지 않으면 나를 떠나면 이란 이 단어가 핵심이에요. 실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의 싸움은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충만의 개념인 거예요. 충만은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포기하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충만인 거예요. 충만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진짜 역사는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베데스다 연못의 그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베데스다 연못 아시죠? 베데스다 연못에 어쩌다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뭐가 되죠? 감금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병이 나아요. 병이 나아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라는 게 도대체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건지 아니면 38세가 됐다는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38년을 있었다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랫동안 거기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고침을 받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 베데스다 연못은 가장 가벼운 질병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누워있는 사람이 무슨 수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왕이면 좀 빠르고, 이왕이면 힘도 세고, 이왕이면 좀 민첩해서 물이 동하는 순간 날 집어 던질 수 있는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아마 우리 주님께서 옆에서 그러실 거예요. 나는 안 되겠니? 내가 해결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해결해주면 안 되겠니? 왜 누군가의 도움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야 돼? 오늘 생명의 주님이 내가 네 앞에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근데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주님, 이런 것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내가 행복하고 싶어요. 기쁘고 싶어요. 내 기쁨을 위해서 이걸 주세요. 이걸 주세요. 나의 지금 만족을 위해서 이걸 주세요.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풍성함을 위해서 이걸 주세요. 그때 주님 그러시죠. 나면 안 되겠니? 너희가 찾는 건 모범답안이고 난 정답인데 왜 모범답안을 자꾸 찾아? 정답이 이렇게 있는데. 주님을 경험했어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어요? 내 인생이 변화돼요.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진정한 기쁨이 내 안에 와요.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생명의 원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 상륙작전의 의미가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허리를 끊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고지를 들어가는 거죠. 그걸 차지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짐의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하신 말씀은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를 붙잡으면 나머지는 해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수류탄 던져가지고 그냥 터뜨릴 때 수류탄 망치 가지고 터뜨립니까? 망치 가지고 터뜨리는 거 아니잖아요. 딴 거 아니에요. 망치로 치고 해가지고 터지는 게 아니라 수류탄 핀을 뽑고 안전핀을 딱 놓는 순간에 뇌관을 건드리면 터져요. 똑같은 거예요. 핵심만 터뜨리면 되는 거죠. 핵심이 터지면 다 터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원하고 기쁨을 얻기 원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내가 완전히 그분 앞에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고요. 아멘. 그리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완전히 충만해지십시오. 아멘. 완전히 충만해지시고 주님을 경험할 거면 확실하게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 와가지고 그냥 설교만 듣고 끝나는 예배,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분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다른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나는 중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에 초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방과후 교실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됐어요.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게 됐는데, 제가 운동장에서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운동장에서 가르치는 때인데, 비가 오면은 이제 하기가 힘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보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근데 아이들이 자꾸 연락이 와요. 원장님, 제가 그때 뭐 목사님이 다 아니까 목사님 이번 수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희 나가요 말아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괜히 비 오고 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애들 뭐 감기도 걸릴 수 있고. 근데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그러면은 아직 비는 안 오니까 한번 축구를 하자 해보고 비 오면 그때 가서 들어가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하는데 진짜 재밌게 축구를 하고 있는데 비가 갑자기 확 쏟아지게 막 엄청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 맞고 축구하는 게 진짜 재밌거든요. 비 맞고 축구하면 진짜 재밌어요. 왜냐하면 일단 시원해요. 그리고 슬라이딩 태클이 가능해요. 애들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쓰러지고 막 자빠지고 다 걸려 포착포착. 그날 너무 재밌던 거예요. 공도 뻥 찬데 멀리도 안 나가. 요 앞에 나가. 또 달려가가지고 또 뻥 차니까 또 요 앞에 나가. 물이 가득해지니까 애들이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비가 올 때 나한테 해요 말아요라는 말하는 애가 없어요. 무조건 안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다. 이유가 뭐예요? 경험한 거예요. 물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묻지 않아요. 그냥 가 있어요, 애들이. 마찬가지예요. 자꾸 물어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물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러죠. 야, 담대하게 나가. 왜 담대하게 못 나가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경험하진 않아요. 주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주의 충만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으면 물론 고민할 수 있겠죠. 두려워할 수 있겠죠. 근데 담대함이 생겨요. 그냥 나가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죠. 이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대학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직장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결혼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가정에 대한 모든 문제가 있을 거예요. 수많은 문제 가운데 두렵고 떨리고 조심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건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해서 기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자신감이 생겨요.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복잡한 설교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정말 한 가지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야 된다. 내가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순간 나의 생각도 예수로, 나의 삶도 예수로, 그 은혜로 사는 거죠. 주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 수준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 나는 맨날 이런 수준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주의 영광의 수준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벌레가 10cm 정도 되는 장벽이 있다고 쳐봅시다. 벽이 있다고 쳐봅시다. 애벌레에게는 이건 너무나 큰 장벽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비가 되는 순간 그 장벽은 구경거리예요. 10m의 장벽이라 할지라도 그건 구경거리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애벌레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라든지 이런 것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부담을 갖게 되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탈피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영역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그럼 우스운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사랑하시죠? 아멘.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이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이 마셔. 내 자식도 가끔씩은 미워요. 내가 정말 친한 친구도 가끔씩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면 더 그러실 것 같은데 안 때려. 방법은 하나예요. 주님으로 충만하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충만, 사랑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를 던져놓는 주님의 나무에 달린 가지처럼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라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내 삶의 모든 해답이라는 걸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